제목은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중심으로 해서 신실하고 참된 말씀이라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실하고 참된 말씀이라 아주 단순하고 좀 어떻게 생각하면 좀 싱거운 그런 제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따져보면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다요. 진실하고 참되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눈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걸 진실이라 안 합니다. 그건 다 하나의 허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육신으로 보면 진실하고 참되지 않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랬냐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실하고 신실하고 참되다는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 아무리 눈에 보면 아름다우면 내일 모레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아무리 아름답게 바벨탑 쌓아놔도 오르르 무너지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실하고 아름답고 진실한 것은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하다 하는 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원한 것을 여러분 가지고 싶어요? 잠시 보였다가 없어지는 것 가지고 싶어요? 자 봅시다. 우리 중에 오늘도 읽어보니까 속히 오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속히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은 일상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일상생활하면서도 나름대로 꿈도 있고 소망도 있고 나름대로의 생각도 있고 미래도 있고 다 그런 거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다시 오신 속히 오시는 주님 앞에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미래, 소망, 꿈, 소원 이거하고 주님하고 관계를 시켜보면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데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살고 있어. 나도 미래가 있어. 나도 지금 생각을 가지고 생각하고 그거하고 주님이 오시는 거하고 연결시켜보면 그게 뭔가 여러분 조화가 되느냐고요. 주님 오실 때 내가 꿈 펼치고 내가 하고 소망하고 이 뭐야 이거 휴지잖아 이거. 없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서 사실은 신실하고 참된 것은 별로 관심이 없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거에 대해서 내 인생을 판단하는 내 인생을 거기다 다 쏟아부어요. 그래 주님 오시는 거하고 비하면은 우리가 주님 기뻐할 수가 있나요? 그죠?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재림을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 새 땅을 이루시는 그 말로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으로 해서 대충 들었습니다만 그 놀라운 역사 나라를 이루시는 그거하고 지금 내가 세상에 꿈꾸고 있는 미래에 대한 생각하고 이 매치가 돼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아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가지고 산가 하더라도 그건 신실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잠시 다 사라져 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주님 재림에 대해서 어떻게 그게 기뻐하겠으며 그걸 알 수 있겠으며 아니 주님 말로 오십니까 세상에 내 잘못 잘 살리는 주님 계세요 하고 우리가 주님 오는 걸 되도리어 막아버리고 있지 않는지 내 마음속에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마음을 가진다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기쁨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결론적으로는 주님의 영과 그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흐르는데 양쪽에는 생명수 나무가 서 있고 12가지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고 그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있으며 다시는 저주가 없는 생활이라
그걸 세세하게 어떻게 풀어서 우리가 설명을 하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사는 생활하고 적용을 이렇게 해보면 이거는 말이 안 되죠. 물과 기름이죠, 완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여러분, 하늘나라의 아름다움을 하나님과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수 강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생명수 강은 모든 것이 생명을 깨끗하고 완전하다는 걸 얘기해 줍니다. 생명나무에 12열매가 열리는데 달마다 달리 열린다고 그랬으니까 완벽하던 세상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 완벽한 세상하고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고 있는 땀 흘리고 애쓰고 고생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어렵고 힘들고 병들고 늙고 나중에 죽고 끝나버리는 이 세상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느냐고요. 비교가. 그러니 우리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아름다움을 우리는 약간 창호지 문을 침발라가지고 약간 떨어가지고 그 바깥을 내다보는 것밖에 안 돼요. 자세히 못 보는 거야. 그건 하나의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해서만 잠시 보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는 열매가 뭡니까? 사랑이요, 희락이요, 화평이요, 인내요, 자비요, 양성이요, 충성이요, 온유요, 절제. 그건 우리가 쉽게 외우면 쭉 외워버리지. 하나하나를 우리 곱씹어가면서 그게 뭔가를 우리가 안다면 사랑, 엄청난 말씀이 그 속에 다 들어요. 희락, 즐거운 거 아닙니까? 사랑 속에 희락이 있는 그 희락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건 세상의 육신의 즐거움과는 비교가 안 돼. 육신의 즐거움은 반짝 웃었다가 싸우고 날리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그 희락이라고 하는 것에서 하늘로 날 것 같아. 끝이 없어. 와, 이런 세계다.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절제. 이 한마디 한마디의 말씀을 우리가 쉽게 암송하고 지나가서 그렇지 그 하나하나 속에 뭐가 있냐면 마치 구멍 뚫고 하늘나라 약간 보는 그런 맛을 본다 이게. 근데 그걸 이제 요한계시록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속에 하나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수의 강이라 그러면서 양쪽에 아름다운 생명나무의 과를 맺는 그런 걸 통해서 표현을 해주는 것이요. 그거 뭐 자연적인 어떤 무슨 그런 생태의 완전한 것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육신적이고 영적인 모든 삶을 총체적으로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할 뿐이에요. 시적으로 표현하는 그 시를요. 그냥 읽어가지고는 몰라요. 가만히 들어가 시인이 뭐 때문에 이런 시를 썼노? 이게 무슨 의미인고? 속에 들어가면 시인의 넓은 어떤 그런 생각들이요. 그 짤막한 시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이것은 하나의 하나님의 시입니다. 하나님의 시. 근데 우리가 그런 하늘나라의 아름다움을 경험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넓고 풍성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생명의 세계를 우리가 알고 있느냐? 몰라요.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맛을 제대로 못 보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에덴 동산의 아름다움을 체험하며 하나님이 만드신 완벽한 생명수 강의 세계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느냐. 거기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이마에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마에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 품에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에 산다. 하나님의 품에 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떠난 인간의 세계 속에서 저주, 고생하고 죽고 병들고 늙고 끝나고 지옥하고 멸망하고
이 저주가 하나님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혀 그런 상관한 저주는 저기 끝나고 지옥불이 끝나버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세계, 아름답다고만 얘기했지 구체적으로 뭐가 아름다운데? 하늘나라 뭐 노동 안 하고 뭐 일 안 하고 먹고 살고 배나리 두 달 먹고 잠만 자고 낮잠만 자고 배고프면 막 아이나 따먹거리게 사는가? 그렇게 사는 게 편합니까? 아름답습니까? 아니요. 표현을 그렇게 했지. 육신을 가지고 우리 인간의 노동을 하는 기쁨보다도 훨씬 더 아름다운 노동이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우리 온갖 전자의 어떤 그런 문화를 우리가 누리지 않으면 핸드폰 하늘나라 가면 핸드폰이 있나? 하늘나라 가면 냉장고 있고 텔레비 있을까? 아이고 없으면 하늘나라 말라갈 끼고. 그럼 육신 믿고 오래 사는 게 훨씬 낫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걸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생각이 얕은 거예요. 얕은 물가에서 저 깊은 바닷속을 가라. 얕은 물가에 나면은 여러분 언제나 큰 생각이라고 하는 게 미꾸라지 한 마리 잡을까? 겨우 생각하는 거 미꾸라지 한 마리 잡는다는 거예요. 깊은 물가에는 미꾸라지도 없어. 그건 뭐 아름다운 말 못한다고 하면 여러분 이렇게 표현을 이 정도 하면은 하늘나라의 완벽한 인간의 문화생활과 인간의 즐거움과 인간의 희락이라고 하는 것이 와 진짜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그 설명을 저도 자세히 할 수가 없지만 우리는 그걸 느껴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약간의 어떤 말씀을 통해서 느낌을 가지고 있는 이런 말씀들 이걸 가지고 우리의 품속에 안고 살아가는 게 오늘 말씀에 여러분 6절에 나오는 말씀도 내가 너의 이 말을 신실하고 참되다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허풍 같은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거짓말 하겠어요? 아니 하나님 말씀한 하나님 무슨 부풀하다 얘기하겠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입으로 나오는 것은 다 여러분 신실하지만 썩습니다. 그러나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고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깊어요. 넓어요. 하나님 이제 간단하게 얘기해도 그 안에 들어가니까 막 어리어리한 거야. 옛날에 스바의 왕이 솔로몬 나라가 아름답다고 구경하러 왔는데 어휴 와서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 듣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아름답다. 와 당신이 백성들이 보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새 예루살렘의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그리는 것보다 훨씬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완벽한 세계에 우리의 모든 정신과 사고와 삶의 모습이 죄악과 저주에서 살아가는 그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얼핏 이해하기가 참 어렵다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 말씀을 깊이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을 새겨 가슴 속에 담아둬라. 왜? 이 말씀이 바로 신실하고 참되기 때문에 신실하고 참되고 없어지지 않고 영원한 것이 귀해요. 잠시 보였다가 좋은 거 사라지는 거 귀해요. 여러분 어제 여행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뭔 줄 알아요? 어디 뭐 나원에서는 여행 다니는 사람 제일 중요한 거 호주머니 돈이에요. 돈 없으면 아무리 보고 싶고 여행하고 싶고 뭐 숙박료 뭐 음식료 어떻게 납니까? 거지 생활을 해야지. 그럼 돈 있으면 여러분 걱정 없는 거야. 어디 하든지 잘 때를 걱정합니까? 먹을 걸 걱정합니까? 이 돈이 나로 하여금 부요하게 만들어서 풍성하게 즐겁게 해주는 거야.
그러나 돈도 있을 때는 그렇지 없어져 봐. 알거지라 거지 된단 말입니다. 우리 인생이 바라고 있는 모든 세상 영광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썩어질 돈이란 말입니다. 그거 사라지면 인생 어떻게 된대 그러면? 그렇게 흠모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참되시고 신실하고 한 그 말씀은 여러분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풍성함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말씀이라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말한들 오늘같이 세상살이 문화가 발전되고 살기 좋고 즐거움이 많은 이 세상살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놀기 즐겁습니까? 이런 가운데서 하늘나라가 옵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영원한 완벽한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 영생의 세계, 생수의 강이 흐르는 이런 나라가 옵니다. 얘기한들 그 사람들 알아들어요. 당신들 맘대로 좋아하니? 그거 없었대. 내 오줌 돈 많은데.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노아 홍수 때에 120년 동안 기회를 주고 노아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왜 노아의 가족만 구원받고 세상 사람 다 멸망당했습니까? 이유가 뭐지요? 120년 뒤오네라. 그러니까 노아가요 피눈물 흘리면서 저 소백산 꼭대기 올라가지고 지금 방주를 혼자 짓고 있다는 게 세상 사람들 저 할아버지 봐라.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와야 돼. 저 할아버지 혼자서 저 세상에 물로 망한다고 혼자서 저 방주 짓고 있는 거야. 노아 할아버지가 이제 촬영단에 가서 제작진이 가고 쫙 사진 찍는데 노아 할아버지는 당신들도 하나님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세요. 너 방주로 오세요. 방주로. 그럼 당신도 심판을 면합니다 하니까 찍는 사람들이 그거 믿겠어요? 아 그래요? 아 알겠습니다 하고 그거 촬영만 하고 있지. 아무리 노아가 그렇게 외쳐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거밖에 없으니 노아의 소리를 얼마나 여러분 시시하게 생각했는가.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비가 떨어진다고 분명히 롯이 자기 사위한테 얘기한 게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사위들은 여러분 젊은 기백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거 좋지 유황불비가 떨어지니까 이 도시 떠나고 저 소알에서 산꼭대기 가서 살아났고 사위들이 그 장인하는 소리가 아이고 장인 하나님 믿더니 너무 지나치다. 하나님 믿어도 적당히 믿고 그래야지. 장인은 너무 빠졌다. 그런 말씀 믿지 마세요. 뭐만 청정하늘에 유황불비가 떨어진단 말입니까? 장인도 참 미안하다. 라고 했다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그런데 때가 딱 되니까 어떻습니까? 우장창 쏟아지는 재난이 쏟아지는데 방주에 헤엄치고 가고 싶어도 안 돼요. 다시금 여러분 뛰어나가고 싶어도 왕비를 앞에 떨어지는데 도망도 못 가요. 모두 다 멸망했다는 것이 여러분 성경이 생생하게 여러분 역사적으로 기록된 것이 신약의 베드로서나 유다서에 보면 이걸 다시 언급하면서 인생들의 거울이 되게 하였느니라 본이 되게 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렇지만 오늘날 21세기를 지나면서도 이 소리를 여러분 귀에 담아 듣고 아멘 하고 나 예수 믿어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그래 맞나요? 그 중에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여러분 썩어질 것만 영원한 줄 알고 가슴속에 담아두지만 정작 참되고 진실한 것은 내버리고 살고 있으니 이거는 팥죽한 것을 내 장자의 명분을 팔아면 어리석은 사람은 똑같이요. 뭐. 아니 팥죽한 거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래. 먹고 잠시 있으면 다 똥돼. 사라져 없어져. 근데 영원한 복을 주는 나의 장자의 권리를 내버려. 아이고 인생들아
인생들아, 뭐가 신실하고 뭐가 참된지 왜 그렇게 모르노?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임을 여러분, 우리 여기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오늘 제가 설교하는 내용 6절부터는 이제 요한계시록이 끝난 겁니다. 지난 시간으로 통해서 요한계시록 끝났어요.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나무 12열매가 맺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 이마에 있고 우리는 누구의 얼굴을 본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고 마감을 딱 하고 6절부터 이제는 뭐 문학처럼 그리고 나면 마지막 이제 다루는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해서 자,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마감이 되니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까? 그 내용을 6절부터 쭉 얘기해요. 네.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지난 시간에까지 끝난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어떻게 사느냐? 왕노릇하며 산다 이게요. 여러분, 왕노릇 한 가지만 말해도 여러분 정말 숨이 가빠. 어떻게 해서 왕노릇을 한단 말이에요? 왕은 여러분 자기 권세 누리고 얼마나 호화 찬란하면서 자기의 영광이 여러분 드러납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삶의 그 모든 것이라는 마지막이라고 해서 와, 저 성도 살아가는 하나의 모든 것이 왕 같다. 왕 같아, 왕. 천지와 만물을 여러분 그 속에서 누리고 베풀고 살아가는, 움직이는 왕처럼 성도가 그렇게 살아간대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얘기를 하는 저도 그렇고 듣는 여러분도 그렇지, 내가 뭐 언제 왕이 돼봤나, 영주시장도 안 돼봤는데 어떻게 그 권세와 아름다움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이렇게 표현을 해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표현을 해놨으면 봐도 모르는 게 정상이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그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장차 우리가 그 나라에 살면서 성경을 다시금 느낄 거예요. 아, 그 말씀이 그때 이 말씀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신실한 말씀을 가슴 속에 신실한 말 참된지라, 이 참된 이 말씀을 가슴 속에 새겨두어야 되는데 우리 환경이 너무나 육신의 파도, 정욕의 파도가 막 일으키니까 내가 가지고 다 잃어버려. 다 잊어버리고 내가 막 물속에 빠져. 나도 허우적거리 버리는 거예요. 예? 이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노아, 홍수나 뭐 소돔 고모라 멸망의 인생들이 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진정으로 신실하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속에 새겨둔 사람도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저는 룻기의 룻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룻기 읽어봤어요? 룻기 읽어보면은 이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 어려운 그 기근 시에 자기 고향 베들레헴 들어가 모압으로 온 거예요. 그래 모압으로 왔는데 얼마 살지 못하고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거기에서 결혼한 두 며느리만 남았어요. 큰일 났어. 이 거지가 된 이 나오미는 이제 고향에 이제 양식이 있다는 소리 그러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가는데 두 며느리 따라오려는 거라.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얘들아, 너희들은 젊으니까 새로운 시집 가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개척해라. 그러니까 맏며느리는 예 어머니 감사합니다. 잘 사세요. 가버렸어요. 둘째 며느리 룻은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붙들면서 뭐라 그럽니까? 어머니 가는 곳은 나도 갈 겁니다. 어머니 예? 죽으시는 거 나도 죽고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아니 빈털터리 시어머니 뭘 보고 이 젊은 며느리를 따라간다는 얘기입니까? 가봐야 노숙자로 사는데. 이 룻의 마음속에는 빈털터리가 된 시어머니 가슴 속에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저 시어머니가 비록 가정이 다 파괴돼 버리고 남편 자식도 죽고 완전 알거지가 되어 돌아가지만 저 시어머니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룻이 본 거예요.
시어머니 좋아서 따라가는 게 아니고 시어머니 가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따라갔단 말입니다. 살아가는 게 힘들죠. 처음에는. 결론적으로 나중에 그 룻을 하나님 들어서 예수님의 조상되게 한 아름다운 하늘의 별을 주신 거예요. 성경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상식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상식적이라면 거지된 여러분 그 시험을 누가 따라갑니까? 돌아서 내 마음대로 인생을 개척해야지. 근데 그 어머니의 가슴 속에 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다고 해서 외적인 모습 보면 볼 거 없어요. 그러나 그걸 붙들고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에 아름다운 관을 세워준 것이 룻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여러분 10번 100번 여러분 들었지만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눈으로 보는데 십자가 피 흘리는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괴로운 거라. 아, 주님 따르면 영생을 얻는 줄 알지, 구원 얻는 줄 알지. 따라하긴 따르는데 참 억지로 가건 가지. 끝까지 붙든다고 하는 것이 괴로운 일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새벽 기도에 어떤 선지자가 왕한테 책망을 하고 이적을 일으키고 하니까 왕이 좋아가지고 아이고 선지자들 우리 집에 가가지고 왕궁에 가가지고 내가 대접을 했다니까 먹고 마시고 즐깁시다 하니까 이 선지자가 하는 말에 하나님께서 절대로 물도 마시지 마 떡도 먹지 말고 돌아오는 길을 밟지 말고 새로 다른 길로 오는 가라 그렇게 지시했기 나는 가야 됩니다. 그걸 가버리면 대단한 선지자잖아요. 선지자들 그 먼 길에서 여러분 물 한 모금 못 먹고 밥 하나 못 먹고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가고 있는데 어떤 늙은 거짓수자가 살짝 와가지고 선지자님 꼬웁니다. 선지자님 하나님 천사를 나에게 보내가지고 선지자를 우리 집에 대접하라고 그럽디다. 이 한마디에 참 선지자가 쏘가버린 거예요. 그래 자기 집에 가가지고 그 선지자를 늙은 선지자가 좋은 음식을 대접을 딱 하면 그 선지자가 그걸 먹을 때에 늙은 선지자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딱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이 베들레헴에 돌아올 때는 물도 마시지 마, 떡도 마시지 마, 돌아오는 길도 밟지도 말라고 그대로 돌아오라고 내가 얘기했는데 너는 떡을 먹었다. 하나님 말씀 버렸다. 죽으리라. 그 나물 속에 든 늙은 선지가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선지자가 돌아가다가 사자한테 물리치켜 죽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분명히 신실하고 참된 하나님 말씀을 받아두고 이런 말씀이 가슴 속에 있다면 무슨 소리를 들어도 안 돼 거절해야지.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달콤한 소리 들으니까 그렇잖아도 물 한 모금 마시고 싶고 떡이라도 하나 먹고 싶은데 자기가 선지자를 그러면서 그런 얘기하니까 아이고 그 말이 쏙 껴가지고 빠져들어가다가 왕창 멸망해버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 오늘 예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목사라고 너가 장로라고 아무리 그래봐 네 귀에 마음에 달콤한 얘기 오면 예수도 모른다 그런 사람이라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하고 교인들에게 사탕 발린 소리나 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내 가슴 속에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 참되신 하나님 말씀, 사라지지 않는 하늘의 정말 억만 보화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는데 그 가치는 모르고 잠시 없어질 썩 몇 푼 안 되는 그것 때문에 내 모든 보화를 다 판다? 말도 안 되는 인생이라. 이게 여러분 에세이 여러분 어리석음 아닙니까? 에세이 어리석음. 이것이 여러분 가룟유다 아닙니까? 가룟유다 예수 팔아먹어버리다. 예수를 통해서 내가 좀 덕보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고 애를 모르겠다. 내가 먼저 예수 팔아버려야지. 한피 주세요. 내 팔아 넘길 테니까 예수 있는 곳으로 찾아오세요. 딱 잡아가세요. 가룟유다는 은 30 받고 도망가버렸는데 은 30을 팔고 가룟유다가 부자 됐다는 소리는 없어요. 성경에. 어떻게 됐다? 그날로 그 인생이 끝나버렸어.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봐라 1장부터 22장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세상 역사 돌아가는 너희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했잖아.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으며 악이 어디로부터 왔으며 세상은 용이 옛뱀 마귀 사탄이 떨어져가지고 바다에서 이루어진 짐승의 나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나라 이게 666 제도가 되어가지고 음녀의 세상 바벨론 세상이 됐는데 하나님 백마를 타고 아주 세상에 멸절을 해버리고 하늘나라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일어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새 예루살렘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어진다는 것을 너희들에게 지금까지 내가 설명했지 않느냐? 너희들의 눈으로 보는 세상은 사라지되 하나님이 세우신 새 예루살렘의 아름다움은 신실하니 마음속에 그걸 새겨두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복입니까? 없어지는 것은 복이라 안 해요. 성경은. 우리 아무리 세상 복이 여러 많이 해서도 없어지는 것은 참된 진실한 복이 아니에요. 없어지지 않는 거. 예.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도 않고 의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속에 담아두고 우리 인생의 여행을 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부요한 사람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여행하면 돈이 필요하듯이 인생 여행은 반드시 여러분 없어지지 않은 부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을 담아두고 사는 것이 그 영적으로 부자입니다. 그 사람. 우리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마음에 호주머니에 뭘 두고 다 살아갑니까? 뭘 담아두고 삽니까? 여러분 마음의 호주머니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 속에 보화가 있는지 돈보다 귀한 보화가 있는지 안 그러면 세상에 오물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이거 보면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내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걸 간직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온다고 다시 한번 또 강조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말씀을 다시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귀했으면 이 말씀 다시 강조할고 다시 오신다고 얘기하죠. 속게 오신다고 얘기해요. 속게 오신다는 뭐 1200, 2000년이 지났는데 무슨 속게 와? 우리는 육신이 빠진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잖아. 그러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한지 하루가 1000년이면 하나님이 더 지겹게 생각해요. 우리보다 2000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이 더 지겹게 생각한다니까요. 왜? 베드로가 그랬어요. 하루가 1000년처럼 지겹게 생각해 하나님은. 너희들이 답답하게 생각해. 내가 더 답답해. 근데 예수를 믿지 않고 멸망 지옥에 빠진 사람 볼 때 1000년이 하루 같대. 아이고 왜 이리 시간이 빨리 가노? 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아, 이것을 가슴 속에 담고 사는 것이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거구나. 우리도 이 마음을 주셔서 주님 마음과 함께 하여서 사라지는 세상에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내 인생 투자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가슴 속에 새겨두는 자가 복이 있다고 지금 새기면서 세상에 어떤 변화가 이것만은 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요 나를 지켜주세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며 주님 오실 때 우리 영광교회 성도 손에 손을 잡고 모두 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높이 찬양하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